주인의 가업을 두루 관리하는 종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더없이 청지기로서 좋은 기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선한 청지기의 가장 우선되는 자격은 주인에게 충성된 자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함으로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은 어떤 일이 자기에게 맡겨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인의 뜻을 헤아리며 그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서 한 달란트 받고서도 그것을 곧바로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름을 피운 주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의 말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사람은 주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주인에 대한 왜곡된 그 생각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일한 것이 결국 주인의 것이 될 것이고 자기에게는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름을 피웠다고 하는 거죠. 주인 좋은 일만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받은 것으로 곧장 가서 장사를 하고 2배를 남기고 주인에게서 큰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라. 이어지는 주인의 또 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을 사랑하여 그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 일한 자들이여, 이제는 주인이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그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축복한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즐거움을 구하고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 충성하다가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좋은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 안에서 참으로 보배로운 청지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로 요셉은 자기 상전인 바로 왕에게 선한 청지기였다고 하는 거죠. 7년의 풍년과 그 뒤에 이어지는 끔찍한 흉년의 역사를 미리 읽고 있었던 요셉은 풍년 동안의 양식을 잘 비축하고 대비함으로써 흉년 동안에 애굽 전역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참으로 귀한 일을 하게 되죠. 이미 가축뿐만 아니라 저들의 모든 토지까지 사들인 요셉은 백성들에게 이게 종자를 주어서 파종하게 하면서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를 가지고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양식을 사모하고 들려줍니다. 끔찍한 흉년으로 인해서 돈도 바닥이 나고 가축도 팔고 토지도 팔아버린 백성들은 더욱 끔찍해져 가는 그 흉년에 더 이상의 아무런 대책도 없었지만 요셉이 베풀어진 그 정책으로 인해서 가족과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돼서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에 저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요셉,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요셉은 이제 바로 왕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애굽 산하의 모든 살림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백성의 생명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고 보존하고 보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 모두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가 요셉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청지기, 선한 종은 자신이 충성한 그 일로 인한 열매를 자신의 공로가 아닌 주인에게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청지기는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심기운 그곳에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우리는 어제 요셉의 탁월한 영성,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요셉만이 가지고 있는 그의 독보적인 영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나눴어요. 요셉은 모든 상황을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는다는 거죠.
모든 상황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로 두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성이 요셉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그의 독보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왜 요셉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항상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를 두고 항상 반응했을까요? 말 그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던 당신의 종을 역사의 수면 위에 드러내세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될 언약 백성들 70명의 생명을 요셉의 손에 위임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실려진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을 중후하거나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깊이 간용하고 깊이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자기 가족들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고 고센 땅을 저들이 거주할 땅으로 줄 것을 구하여 마침내 그곳에서 온 가족들이 기거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청지기가 돼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울 그 종자와 같은 70명의 생명을 고센 땅에서 잘 양육하고 보존하고 보호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둡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를 두고 생각하고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복되게 충성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이 죽게 되면 자기의 시신을 애굽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30절과 31절의 말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이 소년 시절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깊이 사랑했고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혀줄 정도로 애정을 쏟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결국 형제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빠지고 또 애굽에 팔려갔던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이 먹축하는 일을 잘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피고 오라고 요셉을 심부름으로 보냈을 때에 일어난 일이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일을 요셉에게 맡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애굽에 내려왔지만 그 땅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실제로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지는 것을 피부로 육감으로 느낀 야곱은 한편에 자기의 시신이 애굽에 남겨질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일을 가장 신실하게 감당해 줄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 일에 대해서 맹세하게 하고 그 일을 간곡히 부탁한 것입니다. 비록 애굽의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묻히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번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번향이라면 하늘에 심고 영혼에 심고 영원한 번향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상전인 바로에게도 선한 청지기였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선한 청지기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의 즐거움을 구하는 참된 청지기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